또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네 번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논쟁입니다. 17절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을 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너희가 말했다라고 고발을 하죠. 악이 심판받지 않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분이라고 서슴없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고, 나아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더 잘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고백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의 악을 용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시간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주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말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오래 참으심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악인은 잘 되고 자기는 계속 희생만 치르게 되니까 지쳐서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악을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라면, 그런 신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들로 시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말라기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실하게 살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어리둥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믿음의 장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소위 말하는 막말이었습니다. 막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례함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자는 내 앞에 내가 오기 전에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어떤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누굽니까? 신약에 보면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을 예비하는 자로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첫 시간에 제가 말라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핸드북 이 첫 장을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이 말라키라는 말은 야훼와 말아크의 합성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 앞에 내가 나의 사자 말라키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가 내가 오기 전에 내 앞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라기가 내 앞을 준비하고 내 앞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아달라. 내가 그들이 고기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고 싫다. 그들의 이중성에 내가 아주 그냥 기겁을 하겠다. 나는 그 예배들을 다 거절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별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면서 어느 순간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임할 건데 내가 갑자기 임하는 그때 앞서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할 것이라는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분명히 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방자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일이 돼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자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반드시 이르러 그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를 보내요?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가 왔다는 것은 곧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렸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막 그 사람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다.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면 모두가 혼비백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시고 잿물로 표백하신다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죠. 불로 금을 달구어서, 금을 뜨겁게 달구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순물과 금을 분리하는 일이에요. 이 잿물은 빨래하는 데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옷감을 때와 또 옷감 자체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분리시키는 일, 정화시키는 일. 더러운 것은 다 멸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표백해버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뭔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정의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유다 민족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분리시키고 정화의 불로 그들을 연단시킨다고 말합니다. 정화의 불은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제거하는 것이죠. 가라지는 다 뽑아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다시 말라기로 돌아올 거니까 이게 좀 딱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니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날이 되면요, 불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불로 시험을 받아서, 이거는 또 고난과 핍박들,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상징합니다. 그냥 교회 평소에는 다 잘 나오고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합니다. 누가 가라앉은지 누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불시험이 한번 닥치게 되면요, 불시험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하나님이 이런 정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한다는 거죠. 같이 섞여 들어가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고난 한번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자기 삶을 딱 정돈을 해요. 정리를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요, 평소에는 내가 바빠서 운동 못해, 내가 평소에는 뭐 해서 못해 하는데 병에, 정말 중병이 걸리면요, 하던 거 다 내려놔야죠. 뭐 지금 당신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데 뭐 다 내려놓습니다. 직장도 그만둡니다. 운동하고요.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아예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거기서 뭐 산에서 뭐 매일 운동하고 등산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사니까 큰 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삶을 싹 정리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요,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다시 세워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딱 그 불시험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야, 튀쳐나가는 거예요. 예, 뭐 자기 믿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시험과 어려움이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과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딱 왔을 때 그 자신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쌓고 있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쌓여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레위 자손을 손대신다고 말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예배와 또 모든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들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직자와 그렇지 못한 성직자를 구분해 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예배는 4절 말씀과 같이 처음과 같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 것과 고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는 사람에게 주의 날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회개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번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정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지 그냥 썩어버린 그 자체로는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이 수술의 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썩은 부위를 다 도려내고 다 잘라내야지 그 다음에 어때요? 새살이 돋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과 회개와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지나지 않고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삭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총 7가지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7가지 완전한 죄악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죠. 또 주의 날에 아마 이런 죄악들이 지금 현재 유대 민족 가운데 성행했던 죄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죄악들을 척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서슴없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무슨 살아계시냐, 그러면 나부터 처리했을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했던 모든 자들을 주님 오셔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두려운 날이요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 주의 날,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진실한 백성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어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깨끗한 옷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 주의 사자가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돌이켜야 해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말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와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곧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말라기의 역할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로서 우리를 말라기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주의 사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사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리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주의 사자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날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신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세상은 다 놀라게 될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여러분,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서글픈 날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맡은 말라기로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지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라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 모두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이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종교생활 하듯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기가 쌓은 공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불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진짜만 남습니다. 진짜만.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습니다. 정금을 소유한 자들,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주의 날에 임할 불연단과 잿빛의 표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이죠.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게 주님의 그 날에 기쁨이 되는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